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신승미 전사님 나오셔서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사사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구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통치자이기도 하며 분쟁을 조정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사직은 종신제입니다. 그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요. 그들은 싸움이나 전투나 전쟁에서 얻게 된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권한은 무한합니다. 물론 그들의 권한은 율법 안에서 정해진 안에서만 무한히 그들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몇십 년 동안 화평케 되었죠.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80년의 세월이 지나고 에훗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 앞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붙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의 왕 안에서 그 손 안에서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20년 동안 심히 학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고생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빈 왕과 그 군대 장관, 그 가나안 나라의 그 군대 장관에게는 아주 엄청난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철병거인데 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진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폭동을 일으킬 생각조차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그 폭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갖기를 원한다. 내가 변화를 가져야지 마음먹는다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내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드보라는요, 사사이면서, 사사는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무한한 권한을 갖고 있는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성경에는요,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을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오직 드보라뿐입니다. 사무엘과 드보라만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대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하나님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장 6절과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였다는 것이 드보라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그녀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군대 장관이었다는 것이에요.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소집해서 전쟁을 나갈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전쟁의 모든 작전을 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이 바로 드보라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드보라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사사기 5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녀가 놀라운 작곡가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작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도 굉장히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기 5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드보라가 만든 곡이에요. 드보라가 작사 작곡. 그리고 작사 작곡한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함께 부른 것이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다섯 번째, 드보라의 특징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녀가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녀의 여러 가지 성품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녀는 분명히 이 장차 승리하게 된 이 전투를 드보라가 다 계획하고 드보라가 다 통치하고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락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승리의 공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보라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하게 되자 드보라는 바락을 부르게 됩니다. 바락을 불러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군대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너의 손에 붙여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락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번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바락이 분명히 하나님의 무기인 것은 맞는데 좀 약간 그런 이렇게 시원한 무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락은요,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락이 싸워야 될 그 시스라, 가나안의 장군인 시스라에겐 무엇이 있었다고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냥 청동기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로는, 무기로는 철기 문화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바락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락이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사사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당신이 같이 가신다면 나는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같이 간다 안 하시면 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자, 바락은 왜 드보라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을까요? 우리는 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불안할 때, 신뢰할 수 없을 때,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만 혼자 지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붙잡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보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는요, 물론 조언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홀로 하는 것이며 행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나 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보완을 대치로 바꾸셔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무엇을 덥석 잡습니까? 자녀를 붙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모세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씁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대로 자신의 몫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만 그러나 자신의 맡은 직임에 따라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는요, 이 바락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락에게 믿음과 독립심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드보라에게 지금 더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락의 독립심이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승리를 거두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드보라는 이스라엘 전체의 통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전쟁 맨 앞에 나가십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죽으면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드보라가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바락의 요청대로 다볼산에 함께 가기로,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기로 그 여인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할 때 내게 주실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은 반드시 내게 상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한계고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즉시 그 일에 대답을 하게 됩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바락에게 함께 전쟁터로 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가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헌신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락은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지 얻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 승리를 주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조금도 불안이나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드보라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 믿음의 행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드보라 역시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다볼산으로 간 것입니다. 이 다볼산에 대한 지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볼산은요, 굉장히 높지 않은 산이에요. 별로 높지 않은 작은 산인데요. 이 다볼산 밑에는 평지가 있습니다. 아주 넓은, 엄청나게 넓은 평지가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평지 가운데에는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무슨 강이냐? 기손강입니다. 강이 가운데 쫙 흐르는 걸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평지가 있고 그 중앙에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이 다볼산에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쫙 올라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다볼산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을 어찌해서 듣게 된 적군들도, 가나안의 적군들도 그 다볼산을 향해 막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드보라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드보라의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녀의 군대는요, 다볼산 위에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적군들은 멀리서부터 달려와 오느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무기로는요, 도저히 가나안 군대의 무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다볼산 밑에 있는 이 평지에 있는 기손강은요, 평상시엔 굉장히 잔잔한 강이에요. 그냥 도도히 흘러가는 아주 굉장히 잔잔한 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5장 20절에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요, 갑자기 멀쩡했던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 적군들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었는데 그 철병거를 말들이 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그리고 천둥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억수 같은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게 되자 갑자기 강물이, 기손 강물이 점점 불어나더니 범람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완전히 진흙 뻘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는 무게가 엄청납니다. 근데 말들은 막 놀래갖고 막 날뛰고 있고요. 그리고 땅이 점점 진펄이 돼갖고 이 철병거가 깊이 박혀서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이 막 범람해서 철병거가 진흙탕에 깊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을 상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사사기 4장 2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더라. 적군들은 도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철병거는 그 강물에 의해서 쓸려가면서 넘어지고 표류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스라 군대의 적군들의 엄청난 자랑거리였던 이 철병거 900대가 갑자기 문제거리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때 빗속을 뚫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듣자마자 막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려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쳐서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의 능력은 완전히 무능력해졌고요. 그리고 가볍게 무장한 이스라엘의 보병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는 기송강의 홍수로 떠내려갔고 시스라는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군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멸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야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엘은 여인입니다. 야엘은요, 헤벨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장장이었는데요. 헤벨과 가나안의 왕은요, 친구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야빈왕의 동맹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남편은 적군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장관이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야엘네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에요. 시스라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야엘네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엘네 집으로 도망을 가자 야엘이 밖에 나와서 시스라에게 인사를 건네게 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런데 야엘이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뭐였냐면요, 다른 남자를 야엘의 천막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여인의 천막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도 만약 야엘의 집에 왔다면 여인의 천막은 들추지 않아요. 그게 그때의 어떤 룰이에요. 그런데 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의 천막으로 시스라 장군을 드립니다. 자, 시스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피곤한 상태였어요. 비를 쫄딱 맞았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야엘이 시스라에게 이불을 덮어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지쳐있는 시스라 장군에게 이불을 덮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 잠이 이렇게 빨리 드는 거 아시죠? 걸쭉한 우유도 그에게 한 잔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따뜻한 이불과 우유를 마시게 되자 시스라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시스라 장군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자 야엘이 시스라가 잠들어 있는 장막에 들어와서 장막 말뚝으로 잠들어 있는 장군을 바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야엘이 자신의 남편과 의논을 했다, 뭐 옆에 있는 사람과 의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야엘은요, 혼자 이 일을 독단적으로 행했습니다. 굉장히 비교가 되죠.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바락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왔냐? 바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락이 오게 돼요. 야엘네 집에. 그러자 야엘이 나가서 바락을 맞이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시옵소서. 당신이 찾는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바락은요, 자신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다고 여기고 왔는데 이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왔는데 드보라의 예언처럼 그 영광은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한 여인 야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바락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 주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가끔 삶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일에 앞서가게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주저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가 문이 닫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내가 주저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바락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 순종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요청하신다면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불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죽었고요. 가나안 군대는 전멸했고요. 가나안 왕 야빈도 서서히 쇠퇴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행복한 결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보라 덕분에 그녀와 한 세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약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기 5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보라가 작사, 작곡했고 그리고 바락과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겸손했기에 승리의 모든 공로를 다른 사람에게 모두 다 돌립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사사기 5장 2절 후반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것이 5장 2절에도 나오고요. 5장 9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2절과 5절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진정한 섬김과 예배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들은요, 탁월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냥 맨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 각오가 있었어야 될까요? 맨손으로 철병거와 죽을 각오가 이미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정한 헌신을 한 것이고 그렇게 즐거이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의 화평한 세월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전쟁을 도와주었던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칭송했고요. 돕지 않았던 메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돕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요, 여인 야엘을 칭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의 뜻을 성취하실 남자를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여인 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인 야엘은요, 분명히 만약 이 일을 야엘이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신자였던 야엘의 가족부터 죽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엘은요,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엄청난 최악의 불행한 상황을 최고의 행운으로,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바꾼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은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벌이라는 뜻이에요. 벌. 그리고 야엘은 염소 사는, 염소의 젖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드보라와 벌과 이 염소, 야엘로 인하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우리 중에서 즐거이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손으로라도 내가 반드시 싸우리라 라고 즐거이 헌신했을 때 그들에게 상 주셨던 것처럼 주께서 내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내게 소망 안에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는요, 다음과 같은 가사로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5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